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스라엘 수상을 지냈던 메나헴 백인 수상이 있었습니다. 그가 재임 시에 어느 날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를 후하게 환대해서 맞이했습니다. 그 환대를 받으며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서면서 첫 눈에 띄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테이블 한가운데 있는 세 개의 전화입니다. 하나는 백금으로 만든 것 같은 하얀 전화기입니다. 또 하나는 빨간 전화기입니다. 또 하나는 금으로 만든 것 같은 황금빛 전화입니다. 이 백인 수상이 속이 좀 뒤틀려서 빈정거리는 말투로 묻습니다. 이 전화기 세 대는 무엇에 쓰는 거요? 레이건 대통령이 아주 어깨에 힘을 주고 대답을 했습니다. 흰색은 행정부로 통하는 것이고 주로 공무에 관하여 쓰이는 전화입니다. 이 빨간색은 구소련과 직결되는 전화입니다. 비상전화입니다. 황금색으로 된 것은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입니다. 백인 수상이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과 통화할 때 통화료가 얼마요? 레이건이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10,000요. 그것은 $10,000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얼마 후에 레이건 수상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백인 수상의 집무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역시 전화가 세 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레이건이 물어봅니다. 이 전화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제 백인이 대답합니다. 이 백색 전화는 국회의사당하고 연결된 것으로 공무에 사용합니다. 가운데 있는 빨간 거는 이집트하고 연결된 비상 전화기입니다. 이 노란 것은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이요. 레이건 대통령이 또 한마디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통화할 때 통화료가 얼마요? 그랬더니 백인 수상이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여기는 15센트입니다. 레이건이 묻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싸요? 이제 백인 수상이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 나라의 지방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화할 때 국내 전화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지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의식 가운데 내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식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단순한 세속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나름 하나님과 더 가까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의식은 하나님 나라 의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의식을 확실히 가진 이들이 갖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교회가 많은 나라, 그리스도인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즉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다 교회 다녀야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방식으로, 성경 방식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정자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일이나 세상 일보다 예배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정보다 신앙적인 일들이 그들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백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을 하기 전에 신앙적인 일들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명에 먼저 순종한 후 생계를 위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나라는 진정한 기독교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이 나라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 일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보물과 도적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은행에 저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돈을 모을 때 미래의 환난을 대비합니다. 단지 재물을 불신 세상에 탕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은 탕진하지 않더라도 세상에만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보물만을 최고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물을 천국을 위해서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재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모세는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하늘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땅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땅의 보물을 쌓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세상 부귀 영화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먼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왕궁의 부귀 영화를 거부하고 단절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이 보장되고 최고의 명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과감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히브리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즉 모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보다 하늘 가치를 먼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의 권세보다 이스라엘 해방 사명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해방 사명은 한마디로 예배 회복 사명입니다. 그가 해방에 생명을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 예배에 생명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애굽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광야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방 이후에 광야에서 예배가 드려지니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만약 그가 애굽 왕궁을 붙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당장 막강한 권세를 얻어 자신의 명예를 높였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노예들은 여전히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해방이 없으니 광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성막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땅 실로라는 도시 안에 세워진 성막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후 예루살렘 성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하지 아니했으니, 광야로 나아가지 아니했으니 성막도 없고 실로의 성전도 없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전과 예배가 없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은 인간이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야망과 땅의 권세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 예배를 위하여, 먼 훗날 가나안 예배를 위하여. 그는 하늘 상급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사역을 먼저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이스라엘도 해방시키고 하늘 상급도 영원히 쌓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세상 명예를 위해 살지 않고 예배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늘 상급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땅의 보물만을 보았을 것입니다. 땅의 보물만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복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모세가 부귀영화를 얻는 듯 해도 결국 망하고 몰락했을 것입니다. 땅의 보물을 잃고 하늘의 상급도 잃고 심지어 생명도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 대신 다른 사명자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에게 하늘 상급에 대한 열정과 하늘의 의에 대한 열망을 주셨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고상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 후 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아닌 또 다른 이름이 영원히 영예와 상급을 얻었을 것입니다. 누구든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세상 부귀영화보다 모세처럼 하늘 상급을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 상급을 위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나의 영광과 쾌락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이 생과 내 생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 생명뿐 아니라 하늘 영광에 동참하여 큰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영국의 크리스찬 문필가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기독교인 행위론에서 이렇게 기록하며 말합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현세를 위해 가장 많이 일한 이들은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들이었다.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확신하는 자가 진정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기서 충성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들에게 기쁨의 상급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신실하게 영적 양무리를 치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늘 상급을 위한 일을 먼저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스스로 농사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직접 기르시고 계시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그것들이 스스로 수고하여 노동하며 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실 것을 자녀들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고 하늘의 상급도 믿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질 11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물질 재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일주일과 한 달과 1년의 시작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일보다 이웃을 위한 의로운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 아사 G 캔들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캔들러는 의지력이 나약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금주를 약속했지만 번번이 어겼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귀가하던 그는 벼락 같은 마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캔들러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그 순간 고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간에 남편의 금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캔들러는 아내의 기도를 통해 영혼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술을 먹는 대신 수입의 10%를 철저하게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열중하는 열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코카콜라를 오늘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원칙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을 결단하고 사망의 늪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전하는 인생으로 새 출발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늘 가치와 땅의 가치의 영적 순서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순서에 따라 자신의 달란트를 주님께 먼저 내어드려 신앙적 축복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 축복의 원리를 확실히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육신의 일보다 하늘의 의와 상급을 위한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쁨과 복을 미리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새해에 무엇을 먼저 할까? 불신앙으로 갈팡질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먼저 하다가 땅과 하늘의 것을 모두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늘의 것을 먼저 하다가 땅과 하늘의 것을 모두 얻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시작하든 항상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것을 먼저 붙들고 행하여 시작이 거룩하고 좋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